오늘 더 아름다운 세움을 위한 관계를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는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현상이 있는데 사단도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쏟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어서 열매로 맺어 가야 합니다. 은혜를 받고 삶의 믿음의 순종에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또 은혜 받은 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실래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은혜 받은 얼굴이에요? 은혜 받으면요, 얼굴이 밝아져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얼굴이 밝잖아요. 은혜 받으면 얼굴이 밝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관계가 달라져요. 관계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얼굴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관계가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법칙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게 묘한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관계와 연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맺어야만 되고요, 연결되어야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계와 연결 본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고슴도치 본능, 이건 제가 붙인 그냥 표현입니다. 고슴도치 본능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무엇인가 하면요, 고슴도치가 한겨울에 서로 떨어져 있으면 어떻죠? 춥습니다. 그리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붙으려고 이제 다가오죠. 그래서 가까이 붙었습니다. 어때요? 서로의 가시에 찔려요. 그래서 아파요.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떨어집니다. 근데 추워요. 또 가까이 와야 되지요. 그래서 고슴도치의 사람은 적절한 거리를 두고 하는 사랑, 이게 고슴도치 사랑인데, 그런 우리에게 가까이 하고자 하는 본능도 있고, 가까이 하면은 다쳐서 아프고 상처를 신음하는 그런 본능도 우리에게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양날의 검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은 잘 사용하면 이게 굉장한 좋은 요리가 나오고 맛있는 음식이 나오고 정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도구로 사용되어지지만은요, 이 검이 잘못 사용되어지면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려고 하는 전쟁을 하는 이런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죠. 양날의 검. 관계라고 하는 게 그래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얼마나 더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제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잘 맺으면 행복한 삶을, 아름다운 동행을, 그리고 사람을 얻을 수 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은 마치 살얼음판과 같고 유리와 또 같아가지고 깨어지기 쉬운 것, 무너지기 쉬운 것, 이게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번 잘했는데 한 번 실수를 하게 되어지면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경험 다 있을 거예요. 10번 잘했는데 한 번의 실수, 그거 가지고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공부 잘한다고, 학위를 가졌다고 관계가 잘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 못해도요, 관계 잘 맺어가지고 사업 잘하는 분들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를 한번 점검해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좋은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역시 부부 관계일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가족 간의 관계일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부부 관계, 가족 관계, 가장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관계 디자인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으로 가봐야 되겠죠.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관계 디자인을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관계는 어떤가 하나하나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자, 들어가 보십시다. 에덴 동산으로 가면은 먼저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나 홀로가 아닌 더불어 사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디자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홀로가 아닙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자, 18절 말씀 먼저 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두 가지 원리. 첫 번째는 혼자 사는 것이 어떻다? 좋지 않다. 요새는 자꾸 트렌드가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더 좋더라, 이런 트렌드로 가는데 성경적인 트렌드는 아닙니다. 물론 바울도 독신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결혼하지 않았지만은요, 창조 원리에서 보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하나님은 본래 디자인할 때 나 홀로 세계를 디자인하지 않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디자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담을 위해서 무엇을 지으셨다고요? 돕는 배필을 지었다.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돕는 배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요, 창조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디자인은 돕는 자, 헬프입니다. 헬프. 근데 사람들은 자꾸 헬프를 싫어해요. 돕는 자는 낮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아래 사람이 하는 것이고 못난 사람이 하는 것이다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가장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 돕는 자로 성경은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돕는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부가,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동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돕는 자, 헬퍼가 되기 싫어요. 다 도움만 받고 싶은 거지 내가 도우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천 공동체의 모든 부부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오늘 원리 그대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돕는 자로 우리 자신을 자리매김하는, 그래서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다. 창조성의 원리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덜짐승도 만들고요, 공중의 새도 만들고요, 가축도 만들었습니다. 생물을 만들고 나서 이 생물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뭐 하도록 했어요? 이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아, 요거는 보니까 호랑이가 적절하겠다, 요거는 보니까 사자가 적절하겠다, 요거는 보니까 생쥐가 적절하겠다, 요거는 참새가 좋겠네, 요거는 비둘기가 좋겠네. 각종 이름을 아담이 다 지었습니다. 장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짐승들을 이름을 짓다 보니까 다 뭐예요? 쌍쌍이 오네. 그러니까 누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근데 홀로네, 혼자네. 그래서 나도 함께 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배우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필요성을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짓는 과정을 통해서 자극하셨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죠. 멋쟁이지요. 그냥 하와를 뜩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이런 아담에게 자극을 해가지고 이름을 짓게 하면서 자극을 해가지고 배우자가 필요성을 느끼게 했고, 그리고 하와를 지어주셨어요. 멋쟁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가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을, 부부의 삶을 불행한 삶으로 보여가지고 자녀들이 결혼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 잘 부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보고 있거든요. 아들이 보고 있고 딸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처럼 살려고 하면 나는 안 살 거야. 차라리 혼자 살 거야.
이렇게 안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거. 예. 그 다음에 이름을 짓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창조성이 있습니다. 독창성이 있습니다. 이름을 짓는 거 그냥 짓는 것 아닙니다. 그죠? 창조적인 생각이, 창조성이 없으면 이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창조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창조성의 원리를 가지고 무엇을 해 나가야 되는가 하면은요, 부부의 삶의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생각과 기발한 이런 창조적인 원리를 가지고 부부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인 거죠. 여러분, 부부의 삶이 결혼했다고 그냥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겠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창조적인 생각과 아이디어, 원리들을 가지고, 기술들을 가지고 삶을 꾸려가지 않으면 부부의 삶이 결혼했다고 행복이 보장되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성도 아담에게 주었고 하와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게 두 번째로 21절 23절의 말씀에 가면은요, 아름답고 황홀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아담의 갈빗대로 만든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담은 뭐로 만들었죠? 재질이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뭐로 만들었다고요? 갈빗배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양질이죠? 고급이죠? 우리 유교권 안에서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일렬의 어르신들, 남자분들, 어르신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제가 가부장적인 사고 속에는 여자가 어디 설치고 다녀, 이런 여자가 어디 설치고 다녀. 여자들 설쳐야 됩니다. 여자를 무시를 하죠. 아내들을 무시하죠. 부인들을 무시하죠. 그래서 아내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집사람. 집사람은 뭔 말이에요? 집을 지키는 똥개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내로 표현해야 돼요. 아내는 뭡니까? 집 안에 해예요. 해. 집 안에 해. 만약에 집사람 그러면요, 그러세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나는 뭐로? 갈빗뼈로, 양질의 갈빗뼈로 두 번째,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시해서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보는 동안 갈빗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동질감. 근데요, 결혼할 때는 우리 모두가 동질감을 가졌는데 세월을 흘러가면서, 시간을 흘러가면서 보니까 이질감이 형성되네, 부부간에.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이질감을 느끼는 분들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동질감을 느껴야 돼요. 동질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요. 요새는 사실은 남편이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는데, 여자들이 남자들을 너무 무시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일렬에 계신 어르신들은요, 시대를 잘 타고난 거예요. 자, 23절로 가봅니다. 사랑 고백이 나옵니다. 23절. 아담이 이르되 일렬의 남자들만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부터 시작. 조용해. 자, 다시 한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라. 일렬 남자들만 합니다. 시작.
왜 말로 안 들어? 1년 아니야. 1년만 하라고 그랬어. 1년만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다시 한 번 더. 시작. 됐어요. 예. 정양윤 권사님 어디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예. 김영호 집사님 하는 사랑 고백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내가 보니까 들리지도 않아. 예. 제가 대학 시절에 데이트를 하면서 철학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 딱 철입니다. 목련꽃이 더더구나 이제 흰색 목련, 자색 목련꽃을 보면서 저는 연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철학 강의 시간에. 그때의 단골 메뉴가 뭐였는가 하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고백 참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이 고백, 비슷한 고백 했죠? 그런데 고백 못 들으신 분들은 할 수 없고 뭐. 예. 그런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무색하게 다가오는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저 사람 없으면 곧 죽을 것 같았던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 고백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사랑 고백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와를 딱 보는 순간요, 아, 저 여자 나 자신이다, 내 분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내 분신이다, 바로 나이다 라고 하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엄청난 이건 사랑 고백인 거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랑 고백이 변질되어지더라. 예전에는 이 사람 없으면 내 인생 아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낙이 없을 것 같고, 이 남자 못 만나면, 이 여자 못 만나면 다른 여자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세월이 흐르고 보면 그 남자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 변질되어진 여러분들의 첫사랑 고백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일어나는 사랑 고백입니다. 자, 24절 25절 말씀에 보면요, 친밀한 부부 관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네 가지 원리를 말씀해 줍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할 시간은 없고요, 네 가지 근본적인 원리만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는 떠남의 원리입니다.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결혼한 자녀들은요, 탯줄을 끊어내야 됩니다. 끝까지 줄이 끼고 있으면 안 돼요. 탯줄을 끊어야 됩니다. 탯줄을 끊어야 부모도 살고 엄마도 살고 새끼도 사는 거예요. 만약에 탯줄을 안 끊으면요, 둘 다 죽어요. 죽어. 여러분들 지금 탯줄을 끊었습니까? 떠나보냈습니까? 아직까지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영적으로든 탯줄을 끊지 못했다고 한다면 끊으셔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달라요. 떠남의 원리. 두 번째는 24절 계속해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연합의 원리입니다. 여기 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 종이 두 장이 있습니다. 종이 두 장이 있는데 이 종이 두 장을 본드로 붙여버렸습니다. 악교풀로 붙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이것을 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것도 찢어지고 이것도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합하여라고 하는, 이게 악교풀로 붙이는, 본드로 붙인 상태, 이것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부는 바로 이렇게 연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찢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떨어지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24절 계속해서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몸의 원리입니다. 한 몸의 원리. 이것은요, 육체적으로만 하는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어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한 몸이 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 한 몸이 되어져야 되고요, 경제적으로도 한 몸이 되어져야 되고 영적으로도 한 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 보면은요, 지갑이 2개가 있어요. 성찬이 왔네요. 성찬이 나중에 결혼하면은 그 재정을 어떻게 그 남자 버는 거는 남자 버는 거, 여자 버는 거는 여자 버는 거, 그래서 둘이 번 것 가운데 일부의 공통기금 생활비 얼마 떼고 이렇게 할 거야. 끄떡끄떡 장로님, 이거 성경적인 원리가 아닌데 끄떡끄떡했어. 오늘 젊은 세대들은 이 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적인 원리도 한 몸이어야 됩니다. 성찬이 잘 들어. 예. 남자 버는 것도 내놓고 여자 버는 것도 내놓고, 그래서 두 사람이 공동 기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생활비, 용돈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권장님 잘 지도해 주세요. 이게 맞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은 달라요. 우리 애들 보니까요, 혜린이가 관리를 하고 형규 집은 형규가 관리를 해요. 우리 집엔 다 우리 애들이 다 관리를. 그런데 관리는 그렇게 하는데 네 번 거는 네 번 거고 내 번 거는 내 번 거고 공동, 이건 둘이에요. 한 몸이 아니라 둘이야. 예. 성경적인 원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예, 부부니까, 그죠? 부부니까. 예.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어디입니까? 목욕탕이고, 목욕탕에는 부끄러워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곳은 부부의 침실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사이는 부부의 침실이 아닌 다른 침실에서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인간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그렇게는 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부부가 벌거벗었는데 부끄럽다,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2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부끄러워하는 아내가 있더라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친밀함입니다. 친밀함의 원리입니다. 친밀함의.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부끄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함이 있잖아요. 컴플렉스가, 열등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부부 안에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 안에서 오히려 열등감을 부추기고 컴플렉스를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끄러움을 주는 일들이 있는데, 이거는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예, 떠남의 원리, 연합의 원리, 한 몸의 원리, 친밀함의 원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친밀한 부부의 삶을 디자인했는데 이게 지속되어지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단이, 마귀가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속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왔더니 서로 책임 전가를 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부끄러워하는 단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친밀감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왜요? 죄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어지더라. 마귀의 유혹이 그렇게 만들어 놓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사진 보여주시겠습니다. 창과 방패. 이런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서로 화살을 들고 창을 들고 한쪽에는 방어하려고 하는. 혹시 여러분들 부부 가운데 공격하고 방어하려고 하고 이런 부부의 구조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타락함에서 나오는 구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타락한 구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부부의 설계도가 아닙니다. 오염된 설계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성경의 원리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아름다운 세움을 위한 관계 기술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관계가 깨어지면요, 행복도 사라집니다. 인생도 망가집니다. 믿음도 파산되어지는 경우 허다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우리는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부부관계도, 부모와 자녀관계도, 가족 체계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직장의 삶들, 이웃관계 속에서도 이 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자, 관계 세움의 기초를 우리 성경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영원한 관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원한 관계는 없다라고 하는 것 먼저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우리의 우방국이라고 생각되어졌던 저 미국, 트럼프 지금 광란의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 폭탄을 터뜨렸죠. 그리고 민간 국가로 우리를 지정해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영원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합니다. 시편 27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편 27절 10절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진한 사랑이, 부부의 사랑보다도 어쩌면 더 진한 사랑이 바로 부모와 자녀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불행하게도 말씀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보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세계 속에 일어나고 있더라. 근데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이 고백 속에서 한번 보는데요.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을 살려주면서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됐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우리 기억해야 될 겁니다. 나와 너 사이, 나와 너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나와 너 사이의 관계를 풀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량을 가지고 우리의 관계를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나와 너 사이에는 나와 너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행복한 동행을, 더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없을까? 그 비결이 없을까?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자,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부의 삶을. 지금 연세 드신 어르신들 부부가 손잡고 걸어갑니다. 이 사진을 보고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징그러워. 저 나이에 저 머리 휘어가지고 저게 무슨 추태야. 추태가 아닙니다. 아름다움입니다. 멋있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여기에 모인 어르신들 모두가 언젠가는 한 사람은 떠나야 됩니다만 그때까지 이런 동행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동행할 사람이 없는데요. 남편 없고 아내도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많은 너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직장에 가면은 너가 있잖아요. 그 너와 이렇게 손잡고 아름답게 동행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옆에 있는, 등을 돌리고 있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청산하고 행복한 동행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간 존재에 대한 바른 통찰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버렸네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한 주 더 다루겠습니다. 제가
인간 존재에 대한 바른 통찰력만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김병태 목사를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김병태 목사를 너무 여러분들이 과신하게 된다면은, 대단한 존재로 본다고 한다면은 그거 깨뜨리십시오. 기대치를 낮추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요, 이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김병태 목사도 죄성을 가진 인간이고, 여러분들의 남편도, 여러분들의 아내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모두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어쩌면은요,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하게, 더 익숙하게 조작된 인간, 그게 인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서에 말씀하듯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부할 수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거부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라서 따라해 봅니다. 저 사람도 저럴 수 있어. 저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대치가 낙관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낙관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천만의 말씀요. 자기도 그런데, 당신도 그렇잖아요. 저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 사람도 저럴 수 있고 나도 저럴 수 있고, 그런 연약한 존재가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실수에는 너그러운데, 유연한데, 너의 실수와 너의 어떤 결함에는 우리가 너무 날카롭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실수에 대한 유연성과 너그러움입니다. 너그러움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우리는 상처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서로에게 상처 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처 줄 수 있는 존재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용서와 용납할 수 있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 줄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존재이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존재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따라해 봅니다. 우리는 갈등하고 다툴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투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갈등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환상을 가지고 살지는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어차피 갈등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다투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회복력이 있고 화해하는 힘이 있으면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이것이 회복력이 없고 화해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매일 우리는 갈등하고 싸우면서 지지고 볶고 그렇게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참아 주셨습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배반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말을 걸고 그들과 음식을 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새 출발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가신 이 발자취 저와 여러분들도 따라가고 닮아가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관계가 회복되어지므로 우리의 인생이 더 아름답고 찬란하고 빛나는 우리의 인생길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